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행동 때문에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해서 스스로 그것이 용납이 안 되어서 하나님에게 스스로 멀어집니다. 기도도 안 되고 이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해서 계속해서 교회 주변부로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사단의 속삭임에 속은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와 상관없는, 우리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엄청난 핍박과 또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데,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느 일정한 순간에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하는 그런 때가 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교회가 승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핍박이 왔을 때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자신이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신 없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 구원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끊기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끊기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연약함도 끊어내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도 끊어내지 못하고, 환난도 역경도 끊어내지 못하고, 나의 어떤 죄도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끊기지 않는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피겠는데, 왜 끊기지 않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셀 모임 때 나눌 본문이에요. 그래서 셀 리더들은 잘 들으시면은 오늘 셀 모임 참여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셀 예배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로마서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왜 우리가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무엇인가? 짧게는 앞에 있는
29절, 30절의 말이에요. 29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정리를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내가 지어지기 전에도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나를 아신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예정하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특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담도록 예정하시고 그리고는 때가 되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서는 너 의인이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그 30절에 보면은 영화롭게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 구원의 과정인데요. 미리 아심,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 영화의 상태, 우리가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상태, 우리 구원이 완성된 상태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나요? 안 되었죠. 그냥 대답하세요. 모르면 몰라도 틀려도 좋으니까 안 되었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돼요. 우리가 죽으면 물론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그 상태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 육과 영이 합치지 못했잖아요. 그냥 영만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육과 영이 하나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30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쓰냐, 미래의 사건을 왜 과거형으로 쓰냐,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계획을 바울이 말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봐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냐. 그 계획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미 부름을 받아서 의롭게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랍고 완벽하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것만 보더라도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물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심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여기 우리를 위하신다는 의미가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은 불안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세상 편에 가기도 하고 휘청휘청 하는데, 그러면은 불안한데,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시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도의 주의를 위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이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두고 여러분 자식을 죽일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자식을 누구를 위해 죽이는 일을 못 하잖아요.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 인도하심, 보호해 주심, 약속을 이루심,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틀림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틀림없이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고발의 의미는 정죄하는 건 재판장에 재판을 받는 장소에 세워서 고발해서 그를 정죄에 빠지게 한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능히 고발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 말은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성도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사단은 그때 우리를 굉장히 정죄합니다. 정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예배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속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냐?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렵다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죠?
재판장이에요. 최고의 재판장. 그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고발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정죄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34절에 나옵니다. 34절 읽어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무엇을 간구할까요?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녀들을, 내 죄를 내가 죽음으로 해결했는데 왜 정죄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36절, 37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해요. 지금 로마서를 받게 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인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성도는 고난이 면제된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 백성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잘못 살아서 그런가,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잘못 살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겪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매맞는 경우는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그 고난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하나님이 나를 부리셨나?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 표현을 볼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 이 성도에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면 겪게 되는 고난이 어떤 게 있는가? 35절에서 바울이 그 고난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환난이라는 게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고로 인한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음, 이런 것들이 환난인데,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면 물론 참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도, 공고도. 이 공고라는 것은 이 환난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고난, 우울증, 불안함, 무력감, 죄책감, 이런 것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핍박을 의미하고요. 적신은 헐벗음, 수치죠. 헐벗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대요. 이런 적신은 믿음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김으로 이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위험은 삶에서 겪게 되는 위기를 의미하고요. 칼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나는 틀림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칼도, 위험도, 적신도, 기근도, 박해도, 공고도,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겨내구나, 믿음 지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까지 살폈잖아.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면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공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이 모든 일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고난, 이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대요. 그냥 견뎌낸다는 말이 아니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고난을 들고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믿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정, 이거 믿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중심 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바울은 38절과 39절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뭘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38절과 39절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편려를 공급해 주실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사망은요 죽음을 의미하고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의미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 지킨다고 짐승이 밥이 되기도 했고요, 톱으로 켜여서 이렇게 고통을 겪기도 했고요, 기름 가마니에 빠져 죽어가기도 했고요, 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뭔가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거죠. 했어요. 죽음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의미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유혹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 이런 우리의 삶조차도, 이런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바울이 그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참 불안하잖아요.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줄 살면서도 막 휘청휘청하고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의 마음 많이 아프겠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혹 내가 연락해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사와 권세자, 천사는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돕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 피조물이겠죠. 영적인 존재.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 사단과 그의 졸개들, 사탄, 귀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와 권세자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교묘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탄이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내지 못한다는, 현재 일이란 지금 있는 것들, 이런 뜻이 지금 있는 것들, 성도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것들, 뭐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유혹을 겪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뭐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그것들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일은 어떤 것이냐,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 닥칠, 아직은 아니지만 닥칠 고난들, 교회에 대한 박해, 세상의 종말, 심판, 이런 일들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장래 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권력을 통칭해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힘은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을 구속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 그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국가 권력이 성도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분리시키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높음과 깊음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이런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며 기도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미용, 칼,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했던 이 38절 9절,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소망 품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읊조리면서,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담아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직전하겠습니다.